보통 사람들에게 언제 은퇴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삶의 소망을, 선박한 소망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요. 편안하게 이제 이곳저곳 여행을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래요.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거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가지 못하지만 내가 은퇴를 하면 좀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여행을 좀 가보고 싶은데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헤브론 교회만 해도 여행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도 가잖아요. 미국에 살지만 한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세계 여러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우리 나머지 인생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는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곳에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한 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을 안 하셨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또는 뭐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몇 살 때까지 여기서 살고 또 몇 살 때 미국으로 와서 여기서 몇 살 때까지 자라고 또 어디 가고 이런 거 계획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나도 모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으로 이민 오게 되고 이곳저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계속 살지 않게 돼요. 또 실제로 뭐 자기가 난 곳에서 평생을 산다고 해도 최소한 뭐 도시, 주 이런 거는 옮겨 다닙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한 평생을 얼마를 살든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통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을 이제 불쌍하다 그러는데, 목표가 없는 삶은 이제 의미를 없어 그러는데, 내가 무슨 삶의 목표가 있고 그 삶의 목표를 다 이뤘다 그래도 그 목표는 어차피 우리 여행하는 것처럼 변해요. 이렇게 살아가고 변하고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이렇게 여기에 살고 싶다 다 변해요.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소망, 썩어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자연히 우리의 마지막 가고 싶은 것도 변하지 않아요. 어디에요? 우리 언제나 가고 싶은 것이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갈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원래 본향이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태어났고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나는 다시 우리 주님 계신 본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때에 라는 광견 세 번째 시간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서 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첫 번째, 마지막 때의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시간에서 오늘은 마지막 때의 중에서도 또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12절 잘못 나왔군요. 13장인데 마지막 때가 잘못 나왔군요. 저희 13장인데 그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에 중에서도 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서 또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다니엘서를 무려 9개월에 걸쳐서 36주, 약 거의 한 40주인데요. 그다음에 못한 주가 있어서 다른 특별 한 36주 동안 9개월에 걸쳐서 우리 다니엘 여행을 쭉 해왔는데, 장장 9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왔던 다니엘서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히 한 클래스를 한 학기, 신학교에서 한 학기 하시는 거를 오늘 마치게 됐는데요. 이런 마지막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벌였던 전쟁을
단편적으로는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종말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잘 되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에 관해서 확신이 서 있어야 돼요. 확실히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관해서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쭉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꿈을 쫙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랬어요. 간수하고 봉합하라 이 말.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이 여러분이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왜 우리가 정확하냐면 맨 처음에 여기서 봉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seal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seal이라는 말이 단지 이렇게 닫는다라는 뜻보다도 여기서 뭐냐면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왕이 보통 말을 하면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seal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어토리티를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디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그 꿈과 꿈의 내용을 그런 어떤 왕적 권위를 갖고 선포하라는,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하는,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왕적 권위를 가지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함부로 그냥 우리 왕이 그러는데 좀 이렇게 지금 저 밥 좀 먹겠다는데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왕이 한 명령은 완전히 seal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seal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간수하고 이금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 many will go here and there to increase knowledge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요 말은 우리가 좀 얘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 때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가 겟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안와다 하세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제가 이 말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쫙 보여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서부터 이제 제국은 의미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다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진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시면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그 역사 시간 잘 공부들 많이 안 하시는데 1820년대에 이랬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무브먼트가. 근데 산업혁명뿐 아니라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그 혁명, 정치적인 혁명, 볼셰비크 혁명이라든가 무슨 프랑스 혁명 이런 정치적인 혁명까지 다 합쳐서 인류 역사 다 합쳐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은 200년에 다 일어났는데요. 이걸 가만히 주목해보면 삶의 패턴이 마지막 때는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톤에이지, 선사시대, 석기시대부터 쭉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오면서 사람이 운송하고 변하는 그 시간은, 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직접 가느냐, 아니면 말 타고 가느냐. 수천, 수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싸워도 그냥 내가 직접 싸우느냐, 아니면 말 타고 소 타고 싸우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느렸는데 이제는 굉장히 빠른 말을 타고 간다. 조랑말을 타고 다녔다가 이제는 굉장히 준말을 타고 다닌다. 그 차이지 그 이상 변한 게 없어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말 타고 다니는데 차를 타고 다니고 기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로켓을 타고 다니고.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빨라진 것뿐 아니라 점점 어떻게 빨라지냐면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방송이 생겨서 전화로 또 그 텔레그램에서 전화로 그다음에 라디오로 TV로 그다가 60년대 TV가 나왔죠. 50년대 나왔나요? 50년대 TV가 나왔군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예 자기가 방송을 하잖아요. 유튜브. 옛날에 방송도 그냥 앉아서 자기가 유튜브 방송 그냥 이렇게 쭉 책상 앞에서 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걸어다니면서 방송하잖아요. 누구나 다. 옛날에 방송을 받기만 했다. 이렇게 왕래가 빨라졌어요. 옛날에 지식을 안다 그러면 뭐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해서 경험해서 알았지만 지금은 지식을 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 세계 여러분 페이스북의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다 그림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 가지 않아도 계속 교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이런 혁명이 지식에 대한 혁명, 교류에 대한 이 빨라진 혁명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일어난 혁명이 인류 역사 수천 수만 년의 인류 역사의 발전하는 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교류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이 말씀 이미 보여주셔서 이미 뭐 페르시아에서부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헬라로 넘어오니 모든 과정, 로마로 넘어오니 모든 과정 다 이루어진 걸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도 이루어질 것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봉함을 하고 잘 하나님 말씀을 간수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인데요. 마지막 때는 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는 것도 그만큼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승리할 때도 반전이 일어나요. 턴오버가 일어나요. 갑자기 그 컴백할 수 있는데 그 승리도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내가 이번엔 질 것 같아. 그랬다 갑자기 이기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갑자기 뭐라 그래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역전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내가 패배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다 질 줄 알고 완전히 다 포기하고 완전히 소망까지 없어졌을 때 그때도 뒤집어지는 역사를 많이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소망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요거는 그 12장에도 나왔던 말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던. 요거는 전장에서 여러분 이제 볼 말씀은 이 강은 어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안 들었던 것 같이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그 설교를 옛날에 했던 걸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근데 이제 그 티그리스 강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원래 지금 이라크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원래가 이제 교차하는 지점도 거기가 메소포타미아를 나누는 그런 라인이에요. 근데 티그리스 강에서 두 사람이 있다는데 이번엔 누굴 봤냐면 티그리스 강에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니엘한테 이런 쭉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근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One of them sat a man clothed in linen. 세마포 옷을 입었다. Clothed in linen. 그럼 여러분 그냥 추측으로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들은즉 세마포를 있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망으로 성도의 삶에 그 패배 아주 극적인 반전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승리에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질 것 같은데 완전히 깨질 것 같았는데 하는데 그 극적으로 다시 그 소망까지 다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데 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when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has been fully broken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말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건데 그만큼 환란에서 승리도 극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한때, 두때, 세때는 이제 그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것도 좀 물어보시죠. 이건 보통 이제 우리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7년 뒤의 환란. 한때는 보통 1년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럼 어떻게 돼요?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될 때 이제 후 3년 반에 아주 pit발이 극심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너무 쉬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어서 대답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졌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졌는데 자 이걸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걸 보면서 왜 마지막 때에는 승리를 해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난번 우리 시간에 여러분 내가 1절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하필이면 구원을 해주실 때 생명책에 다 기록된 분을 구원해 준다고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런 말 기억하세요? 지난번 1절에 했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생명책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 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했어요? 누구를 보내서?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미가엘이 누굽니까 했더니 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마이클이 누구냐니까 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미가엘은 하나님 같으신 자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지 전달해주는 천사가 아니라 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 필드 마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제너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엄청나게 성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그렇게 환란이 커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패배를 해서 이제는 성도의 모든 권세가 the power of holy people has been broken, completely broken, 완전히 다 무너질 그때 보면 반때와 두때와 한때가 지나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란이 도전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그 환란보다 그 큰 시험보다 그 어려운 그 엄청난 벽보다 더 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승리의 반전을 본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 이기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다 진 줄 알았는데 10초 남겨놓고 갑자기 무슨 터치다운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겼다. 그거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성도의 영적 싸움도 마지막 때 갈수록 그만큼 반전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권세가 다 깨어지는 순간 이제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극적으로 일으켜주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산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산다는 것 이퀄 지금 주신 이 순간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도들로서는 이미 충분히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보통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불만하죠. 왜 그래요? I want more. 뭔가 부족해. 뭔가 좀 더 있어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있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았냐면,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불안과 긴장 속에서 이런 평안함을 찾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통 때는 모르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부족하, 다른 데는 다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충분하구나,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를 느끼게 된다는데요. 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쫙 설명을 해줬는데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어렵게만 계속 그렇게 막 환란이 있다 그랬더니 그때 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아, 나 이제 못하겠어, 이해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이라.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좀 보시면요, 사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사는 성도들은 이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도전하는데 뭘 어떡하란 말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도들은 뭐냐면 이제 가. 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야, 이제는 우리가 뭘 해서 어떤 기획을 세워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하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주님이,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다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돈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쫙 보여주었습니까? 수없이 많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로마서부터 쫙 이제 그 그림이 어떻게 망해가는 걸 쭉 여러 번 갖고 다 나눴는데, 그게 사실 아직 그 나라가 일어나기도 전에 꾸었던 꿈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서 쭉 꿈을 꾼 거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이루어졌죠. 어떤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응이 될 거고 어떻게 망할 것이다. 너무 자세하게 쭉 해놓으니까 너무 자세해서 믿을 수가 없다. 리버럴들은 또 그런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까지는 봤어요. 그때까지 이루어진 건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제 지금까지 똑같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넘어가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약속대로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계속 마지막 때까지 갈 거다. 그건 이제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그 마지막 때는 I want more. 아직까지도 여러분, 전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디 권사님한테 갔는데 기도를 아주 영하시대요. 영역이
무슨 기도에 영원하게 점쟁이한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라 충분한 거예요. 내가 크고 놀라운 알지 못한 비밀을 보이리라. 내가 인생의 길을 모를 때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라. 내가 말만치 않거나 오시기를 할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당하였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왜 정금같이 나오게 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또 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언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떤 거 계시해 주고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충분한 거예요. 내 은혜에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만큼 내가 충분히 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이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마지막 때에 충분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나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완성하신 복을 받아요. 그걸 알고 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 미운 물건을 지을 때 1290일을 지낼 거죠. 근데 1290일에 대한 그 설명은 조금 좀 난해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작게는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재단을 설립하는 재단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지만 마지막 때에 그 2290일을 이렇게 그 연도로 보면 또 그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여기에 뭐 수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1294일인데 5일인데 무슨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데 여러분 함몰되지 마세요. 그러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를 가지고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이단이 다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렇게 돼서 그럼 상징적인 기간이 그 정도겠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미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누구도 완벽하게 뭐지다 이렇게 이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저는 정직하게 한다면 1290일이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7년대 환란이 지나서 회복하시는 날짜다. 요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쭉 우리가 도와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여태까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를 심지어는 이제 로마 시대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이 온 것까지도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이게 2500년 전에 된 예언이니까 5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의 역사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 이게 보통 그래서 2350일까지가 교회의 역사다 뭐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그 교회의 역사를 다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의 역사의 마지막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만 남아요? 주님이 너 잘 살았다. 수고했다 성도야. 그 기다림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 기다림, 그 주님이 평가해 주신 그것만,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거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뭐 어느 목사님이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가장 그 사역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보다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자기 사모입니다. 자기 아내예요. 아내하고 자기 사역을 제일 많이 의논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그렇게 차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그런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그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28년이 됐습니다. 그 말은 28년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미니스트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8년 동안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또 그걸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구나. 서로 그런 걸 느낀 게 아주 많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짜 이 뭐 동성애 이슈서부터 이제 쫙 할 때 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때 보니까 제가 차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참 그 다르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공통점은 뭐냐면 점점 미니스트리가 힘들어지는데 둘이 100% 동의하는 건 뭐냐면 어휴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 세계 주님 우리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탁 와서 사찰 최경 김율 쫙 부르실 때 그럼 우리 지금 이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나보고 너 이렇다 뭐 이거 맞아 이거 다 아니라 주님이 그때 평가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여 어서 오시오. 마라나타. 이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장장 지난 9개월 다니엘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오늘 마지막 강해인데 이 마지막 강해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해가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예언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그 소망 그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엄청난 시련, 어려움, 도전 다 넘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아서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아픈 모든 짐을 다 덜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진짜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9개월 동안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도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헤브론의 교회 성도들 위축되거나 참 지치거나 쓰러질 때 많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짧은 나그네 같은 세상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목표로 두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